미국 연합군과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무기로 이란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주제를 4주 전에 김성원 전사한테 제가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 주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를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를 너무 막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번 전쟁하고 겹친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주일 터키에서 주일 예배 설교자인 박영밀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해 한번 또 매진해 볼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교하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전쟁이, 이 셋이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이 한 가지로 흐른 겁니다. 세상은 이걸 전혀 몰라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떤 대상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그런 땅의 모든 족속은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어떠한 민족이더라도 다 해당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고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점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저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을 때 이웃 나라를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을 때 본문 말씀에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듯이 그 나라들을 징계하셨어요.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서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하는데 그냥 벌을 냈어요. 그러니까 성전 타고 그들의 터전이고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다 퍼내서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지금 역사예요. 이게 2500년 넘는 역사인데 지금까지 이 일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바벨론의 후예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2000년이 넘은 이 역사에서 그냥 이가 걸리고 치가 떨려. 우리를 다 이상 가지로 다 같은 족속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은 쉽게도 휴전이 되고 쉽게도 타협이 되는데 이란하고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때 다이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뼛속 핏속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 치가 떨리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만하자 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아주 우리가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역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언제 시작되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아주 벌을 내듯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다 사람과 건물과 성전을 다 포냈어. 다 없애버렸어.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이 된 거예요. 포로기 70년 이후에 일부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유럽과 전역에 이 중동 전역에 다 흩어져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반복이 오늘날 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이게 비밀스러운 역사인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전 유럽에서 반유대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유럽 전역에서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독일의 점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을 신고해가지고 다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게 반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해와 학살을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패망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죽은 사람은 유대인인데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유럽 전역과 독일입니다. 독일이 졌어요. 반유대주의에 참여했던 유럽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이들은 멸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보호 정책을 추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우선 정책으로 미국에 이주시키고 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축복받은 나라가 됐죠. 최고 열강.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런 복을 받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 반여화주의로 흐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의 목회자 65% 이상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반유대주의 65% 이상의 목회자들이 반유대주의인데 이 수치가 좌파 공산주의의 수치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되면 유럽 역사에서 같이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충성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충성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을 때 그대로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충성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고 할 때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소개하는 수치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교회가 박영민 목사님의 서울 영광교회처럼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복받을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유대인 목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 정도 자금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데 2천만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님을 그곳에 청빙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이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족속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피부치를 우리가 축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또 한번 강의하지만 그래서 제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터키에서 깨달았어요. 14만 4천 명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진짜 숫자야. 진짜 숫자야. 제가 14만 4천 명 이 생각하다가 막 속이 그냥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떤 민족이 돌아올다고 하는 기록이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써요? 허다한 물이라고 했죠. 무수히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중물의 일을 우리가 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던 이 축복의 통로의 일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 아브라함,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그러면 이 길을 걸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멸망받았어요. 아수르가 반 이스라엘주였어요. 아수르가 멸망받았어요. 바벨론이 반 유대주의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받았어요. 그 후예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반 유대주의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멸망받았어요. 반 유대주의한 유럽이 지금 세태에서 아주 선진국에서 물러난 하급 나라들이 됐어요. 반 유대주의한 이란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반 이스라엘주의에 지금 철저하게 걸어뭉쳐져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반 이스라엘주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65% 이상 교회들이 반 유대주의를 한다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뉴스 시장에 나오면 이란 앞바다로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아요. 많은데 좀 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상상 초월하는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빚졌어요. 세계 열방등에 입혔어요. 미국인들은 젊은 병사로 이 땅에 와서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부상자까지 치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빚졌어요. 그러면 이 빚을 갚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정치인들이 정신 나갔어요.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갚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터키에서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고 꼭대기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용맹스럽게 전쟁을 잘 수행했어요. 야전 무대 활동을 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귀국했을 때, 전쟁이 끝나서 귀국했을 때 에티오피아가 선거로 공산화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죽어갔어요. 우리가 신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들이라고 직업을 안 주고 이 농촌으로 몰아내가지고 가장 처참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에디오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실을 아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6.25 전쟁 참여했던 에디오파 군인들에게 집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집 없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전쟁 참여하고 공산주의다가 촛불에 겨눴다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게 공산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가난한 나라 중에 진짜 5손가락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6.25 전쟁 당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빚을 졌죠. 그러니까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죽었어요. 터키에 있는 병사들이요.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하던 경기도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산 골짜기를 알아요. 터키 병사들이 그곳에서 전멸했어요. 북한군한테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터키 병사들이. 그 터키에서 2차 파병을 했어요. 저희 나라 군인이 다 죽어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죽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쯤 빚을 갚을 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미리 우리 배를 공해상으로 해서 이란 근처에다가 다 정박시켜 놓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간다고 지금 발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쇠퇴해요. 쇠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본 기조는 반 하나님주의고 반 이스라엘주의고 반 유대주의고 적 그리스도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고자 앉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병거와 화병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기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미국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만약에 이런 일에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체력이 안 닿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사명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좀 쉬셔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부르셔요. 억지로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조정하셔요. 예. 그러나 하는 것이 좋긴 해요. 뭐 한 번 죽고 말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체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한 3사람 뽑으라 그러면 셋 중에 제가 들어가요. 진짜예요. 그만큼 다운돼 있어요. 저도. 근데 둘로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심장 멈추면 곧바로 천국이야. 할렐루야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자, 잠깐 또 기도하고 10시에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여 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